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 시작.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뒷걸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정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배의 사명자입니다. 당신은 기도의 사명자입니다. 당신은 전도의 사명자입니다. 당신은 재정의 사명자입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정말 날마다 저를 보겠지만 저는 보지 못해서 굉장히 많이 안타깝습니다. 빨리 좀 보기를 원하고, 언제 우리가 회복될지 모르겠어요. 또 뭐 연장한다고 하는데 오늘 이 댓글이라도 좀 인사를 좀 서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도 인사를 하고, 또 저하고도 좀 인사를 하고, 또 교회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고, 그래서 좀 우리 댓글에서라도 좀 서로 인사를 나누면 좋겠다. 그리고 좀 우리 성도들이 아닌 분들도 인사를 좀 해주시면 참 좋겠다. 그래서 누가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지, 물론 또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또 말씀 가운데 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는 사실은 실시간으로 댓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때라도 우리가 좀 교제 나누면서 함께 그렇게 인도받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같이 좀 잠깐 이게 제가 서론을 좀 얘기할 때 서로들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한번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의 정점에서, 회복의 정점에서, 회복의 정점에서.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받으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가 예언서이기 때문에 이 예언서는 배경을 알아야 이해하기가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고, 이해를 해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어야 내가 믿음 안에 거할 수 있고 그렇게 인도받아 갈 수 있습니다. 한 작은 교회에 어린 학생이 뭔가 예배 시간만 되면, 헌금 시간만 되면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너는 왜 그렇게 헌금을 드릴 때마다 그런 모습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어린 유초동부 어린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헌금 시간만 돌아오면 제가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헌금이 없어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너무나 가륵하고 기특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돈을 줘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일주일에, 주일마다, 매 주일마다 1불씩 하나님께 예배를 헌금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이제 돈을 주어요. 근데 계속해서 이 어린 그 유초동부 그 어린이가 헌금을 드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헌금을 안 드리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너무나 궁금해서 물어보았어요. 왜 너 지난번에 헌금을 주었는데 왜 헌금을 안 드리느냐? 그랬더니 선생님, 사실은 제가 이 돈을 가지고 다니니까 길거리에 다니면 무엇을 사 먹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서 지난주에 한꺼번에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드릴 게 없습니다. 안타깝죠. 그런데 이 어린이가 자라서 이 조선이라는 땅에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가 왔을 때 이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날 줄 믿음으로 바라보았겠죠. 그러나 그 당시 상황으로는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까지 일어날 것이라고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그런 때에 선교사로 이 땅에 파송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양육하고 보이지 않는 이런 사역들이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 민족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는 단기간 내에 어떤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응답이 오지 않으면 쉽게 응답이 오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리고 난 이후에 한일합방이 되고 일제 36년 동안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6.25라는 전쟁을 치르게 되고 보릿고개라고 하는 흉년을 통과하면서 결국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정점에 아직 정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오게 해 주셨다. 누구든 한 사람이 믿음 가지고 그것을 순종하고 붙든 사람이 있었기에 회복이라고 하는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았나. 이사야서는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에 관한 약속을 끊임없이 해주셨고 새로운 관점에서 이사야 49장은 이제 본격적인 구원의 사역을 놓고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신다,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특별히 선민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은 잊지 않겠다는 약속이 매우 중요한 약속이었어요. 그 잊지 않겠다는 약속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민족이 어떤 형태로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겠다. 절대로 잊지 않겠다. 이 약속이고 두 번째는 내가 잊을 수 없는 게 이들을 내 손바닥에 새겼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잊을 수가 없다. 안 잊겠다는 의지로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약속했느냐? 이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은 다 떠나게 하리라. 내가 다 떠나게 하리라. 이 땅에 포로로 잡혀오고 포로 가운데 고난이 이들의 삶을 지배하고 회복할 수 없는 고난이 이들을 지배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했던 그들을 내가 완전히 떠나게 만들고 이들을 자유하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이 다시는 있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가시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이어갔으면서 또 하느냐? 자,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 것이라. 잊지 않아 하시고 떠나가게 만들고 손바닥에 새겼던 그 민족들을 향해서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 것이라. 무슨 잘 가라고 이렇게 빠이빠이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가두행진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손을 들 것이라. 이제부터 우리는 놀라운 이 비밀을 발견해야 돼요. 문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드는 것은 맹세함을 나타낼 때나 대적하여 공격할 때에 하나님께서 손을 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관계 속에서 맹세하실 때, 그리고 내가 이 열방 소리가 약간씩 울리는데 조금만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잡지 말고 약간만. 대적하여 공격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시 좀 더 우리말로 쉽게 설명한다면, 이제 내가 문 나라를 향해서 내가 드디어 공격할 태세를 갖추었다. 내가 공격할 시간이 되었다. 왜? 이들을 괴롭게 하던 자들, 빨리 걷게 만든 자들, 고난 속에 들어가게 했던 자들을 떠나가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서 손을 들고 일어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 말은 하나님께서 손을 들겠다는 의지는 포로의 기간이 끝나가게 되어지고, 끝나갈 시점이 되고, 끝나갈 때는 여호와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죠.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일어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또 그들에게 주시는 것은 결국 회복의 정점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죠. 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손을 드실 때구나. 이제 우리는 감각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드신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 이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구나. 아, 이제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겠구나. 아,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을 물러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가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오늘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손을 드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이 밤에 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일어서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민족들을 향하여 기치를 세울 것이라. 아까는 무엇을 들고? 손을 들고, 두 번째는 무엇을 세울 것이라? 기치를 세울 것이라.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치. 이거 뭐냐면 선민을 해방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으는 것이 기치를 세우는 것이다. 사람을 모으는 것. 왜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선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사람을 모을 것이다. 와, 군사를 세울 것이다. 결국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전포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해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손을 들고 기치를 세우시는 하나님, 결국 이제 드디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모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믿음의 사람, 물론 여기에서는 전쟁하기 위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만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고레스를 통해서, 메데바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를 40장부터 48장까지 집요하게, 그리고 아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걸 설명하지 않아도, 군사를 세운다, 사람을 모은다 라고 말할 때 어떻게 사람을 모아서 어떤 방법을 하실 것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기본적인 지식이 우리 안에 있어요.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
문제는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밝혀주고 싶은 거죠. 결국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선민에게는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시는 약속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치를 세운다는 건, 사람을 모은다는 건, 군대를 조직하고 군대를 일으킨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는 주의 놀라운 은혜의 약속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손을 들고 기치를 세우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런데 이때 모든 민족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딸들은 어깨에 메고 올 것이라. 이때에, 자, 손을 들고 기치를 세울 때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결정적인 시간이 되었고, 자, 이때 일어나는 상황의 변화가, 기가 막힌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기 모든 민족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인데, 결국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들이 어디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느냐?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어디에서 해방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지면 자유케 되어지는 만큼 오는데, 결국은 고레스가 바벨론을 치는 만큼 이들이 어디로 와야 되느냐?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은 오는 건 누가 오지만, 오는 건 선민들이 자기들 스스로 오게 되지만, 결국 그들을 오게 누가 만들어 주느냐는 거죠. 그렇게 지금껏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해 놓으시고 손을 들고 기치를 들게 만들었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이들이 이 예루살렘에 올 것이라고 하는, 품에 안고 어깨에 메고, 상징적인 의미지만, 은유적인 의미지만 결국 이제는 외로운 여인이 아니라 행복한 여인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안아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도와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어깨에 메어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도와주는 그들도 매우 힘들고 어려웠던 유다 백성들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손을 들기 시작하니까, 기치를 세우고 또 이 일을 집중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그때부터 모든 민족들이 일어나 이들이 고국에 돌아오도록 하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고 고난과 연단과 죄악 중에 있을 때는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나를 다 공격하고 나를 수치스럽게, 내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것을 아무도 아는 채 하지 않고 외면하더니, 어느 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사람들이 모아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함께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위로하기 시작하고, 세상에 놀라웠게도 그 응답의 때에는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아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함께하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내 주변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함께하고 어떤 사람들이 모여지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비전에 함께하고 있는지, 이미 이 상황을 살펴보면 내가 지금 어느 단계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아직 내가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고 외롭고 힘들고 고난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내 안에 드는 사람이라면 조금만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드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고, 기치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모든 민족들을 통해서 내 아들을 품에 안고 딸들은 어깨에 메고 올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믿지 않을까 봐 그래서 미리 이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거하도록 해주시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실제로
고레스 왕은 해방 칙령을 내렸고 재물까지 공급해 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모든 역사를 위해서 미리 약속하시고 그것을 성취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와,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이런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깨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회복의 정점에서는 어떤 반전의 관계가 회복되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미래에 품에 안고 어깨에 메고 올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회복의 정점에서는 반전의 관계인데, 왕들은 내 양부가 될 것이다. 근데 23절에 여기서 끝나지 않고 굉장히 중요해요.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이렇게 나아갑니다. 결국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선민을 통치한 자들이 부양하는, 그동안 통치했던 자들이 부양하는 후견인이 될 것이라는 거. 후견인. 와, 상황이 이렇게 반전될까? 이게 통치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통치를 그냥 내가 통치받는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통치하는 자들이 부양하는 후견인이 될 거다. 이런 반전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왕들은 이들을 세우는 자들이 될 거다. 왕비들이 결국에는 상황들이 바뀌어져서 통치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딸들로 인정하고 그들을 세워가게 될 것이다. 어떻게 이 상황을 반전시키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 이렇게 반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레스가 바벨론에서 이들을 해방하고 이들을 보내주신 것 자체가 궁극적으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들을 예우하고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고서야 그들을 예루살렘에 보낼 수 있겠나는 거죠.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면서 결국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도록 역사해 주신다. 오늘 이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코로나가 우리를 매우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코로나가 우리에게 엄청나게 유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가 보면서 이 비밀들도 우리가 발견해야 될 필요 있지 않겠냐는 거죠. 너무나 감사해요. 왜 감사한 줄 아세요? 5인 이상 있지 않으니까 죄 짓는 자리에 많이 가지 않아요. 5인 이상 가지 않으니까 너무나 바쁘게 안 움직여도 돼요. 그동안 하나님의 관계에 멀어졌던 사람들 관계 가까이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집안에서 한 번도 예배 드리지 않는데 이 비대면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온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거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저는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들이 이번 기회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응답이 기가 막히게 응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쩌면 이게 회복의 정점에서 이런 반전 회복이 일어날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순간에 말할 수 없는 주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거죠. 이들을 괴롭혔던 자들이 원조자로서 바꿔질 거라는 거예요. 도와주는 자로 바꿔질 거라는 거예요. 괴롭혔던 자들이 원조자로 바뀌어진다. 할렐루야. 결국 나중에 보세요. 고레스, 아닥사스다 왕, 다리우 왕, 이 전부 다 한번 보세요. 이들이 전부 다 어떤 형태로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놀랍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이것도 역사적으로 응답시켜 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감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때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기가 막힌, 그리고 조목조목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이 비밀을, 이 앞으로 일어날 역사를 그 안에 주셨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하나님의 뜻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귀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결국 선민의 귀환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너무나 감사하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코로나가 우리를 힘든 게 아니라 앞으로 코로나가 우리 때문에 힘들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라. 와, 23절에 여기까지 갑니다. 이방의 왕들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에게 절하고 경배할 것이라는 궁극적인 부분과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특별히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건데, 살펴보니까 이거는 일단 가장 먼저는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그들에게 이런 치욕이 올 것이라는 걸 약속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누구의 힘이 큰 것처럼 보여지지만, 바벨론의 힘이 큰 것처럼 보여지지만 언젠가는 그 바벨론도 반드시 꺾이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라. 이런 반전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런 감격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임하게 될 텐데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진다. 약속을 붙들고 있는 자가 이런 은혜가 받는다. 사명을 붙들고 사명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어쨌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내려주신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놀라운지. 남자 미스터 트롯을 보면서 느꼈던 게 있어요. 대부분 이 친구들이 현역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더 깊이 있는 게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했던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탄탄한 거예요. 너무나 탄탄한데 그 탄탄함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어떤 곡이든지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곡이든지 소화할 수 있으니까 아무 때서나도 노래를 할 수 있어요. 가끔 가다가 외부에 있는 분들이 와가지고 경쟁하는 그런 그 프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기성 가수예요. 지금 내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노래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노래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노래, 유행했던 노래가 몇 개밖에 없는데 몇 개 외에는 못하고, 그러니까 그 경연에 와가지고도 자기 노래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자기 노래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인기 있는 가수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오만 잡탕 노래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다 소환해내는 거예요. 저는 그걸 기본기라고 생각했어요. 기본기라고 생각해요. 이 기본기가 탄탄하니까 어디에 가서든지 안 밀리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걸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내 마음을 평정시키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내 마음을 전환시키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이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한 번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것에 대해서 약속해 주시면 그 약속에 대해서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깨어있는 그 사람은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역사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기다리며 인내하며 그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라.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이제까지는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내가 은혜로 얻은 구원으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확인하면서 가시나요? 오늘 나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내가 어떻게 확인하면서 가나요? 우리 존재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우리 근본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우리 구원의 문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근본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내가 여호와인 줄 내게 알게 하리라 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안에서 의심이 되어진다면 우리 그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시작해야 돼. 그래서 자신 있게 오늘 우리가 나만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렇게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지 않겠나? 예. 결국 이제 나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와, 여호와를 알게 하리라 이렇게 해놓고 네 번째는요, 이제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들은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결국 여호와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 여호와를 바라보는 게 뭐예요? 예배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게 뭡니까?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순종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여호와를 나타내기 위한 거,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교만함이 정리되어지고, 나의 약함이 회복되어지고, 나의 아픔이 치유되어지고, 나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고, 여호와를 바라볼 때마다 그렇게 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은혜를 받아 이 2021년도 하나님의 약속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약속이라는, 수치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바라보다가, 다른 것 쫓아가다가 수치를 당하여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있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 현실과 이상, 그러니까 현실의 상황 속에 벌어지는 상황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얘기거든요.
선민을 포로로 삼은 자들에게서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인데 보편적인 상황에서는 이런 거예요. 용사가 빼앗은 것은 절대로 도로 빼앗을 수 없다. 24절이에요. 근데 이 말을 우리말로 하면 바벨론이 빼앗은 것을 자신의 힘으로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이 말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이것은 전쟁을 승리해서 얻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의 것이에요? 전쟁을 해서 이겨서 내가 가져간 거니까 바벨론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용사가 빼앗은 것은 절대로 도로 빼앗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야곱의 가문이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세상에 가나안 땅 누가 살고 있어요?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430년 만에 출애굽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실제로 이들의 신분은 뭐예요? 포로. 거기서 포로라고 해야 돼요? 노예라고 해야 돼요? 노예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유면에서는 누구 거예요? 애굽 사람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는 실제로는 행정적으로는 이들이 애굽 사람들의 노예지만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는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미 살았어요. 그것도 430년 동안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것을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은요,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보편적인 상황이라는 게 그거라는 거죠. 아무도 이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조금 더 가봐야 돼요. 조금 더 가보면 비밀이 있어요.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사람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미 승리자에게 모든 것이 다 가버렸고 모든 소유권이 다 가버렸는데 여기서 건져낸다는 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임현수 목사님이 캐나다 토론토 한인교회 하시다가 북한에 가서 억류하다가 나오셨어요. 이게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노동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나오는 날 뭔가 계약서를 쓰는데 계약서를 쓰는 그 문서의 내용이 이게 얼마나 급했는지 이게 이렇게 정자체로 쓸 수 없었던 그런 내용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본교회에서 처음 설교하는 내용을 듣는데 얼마나 이게 감동적이고 감격적인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없었던 상황이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다. 그걸 수도 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영역,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이거는 보편적인 상황에서 일어난 일. 그런데 이런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정도 얘기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받아 예루살렘으로 귀환되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다.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땅에 도대체 구원받을 수 없는 죄로 죽었던 영혼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들 안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마 오래전에 계신 분들은 지존파 사건 잘 알 겁니다. 멀쩡한 사람들 데려다가 죽이고 불에 태우고 너무나 잔인해서 아마 그때 이 사회가 너무나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너무나 잔인했고 그리고 불특정 다수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복음을 받고 그 다음에 회개하기 시작하는, 그리고 회개했던 그 편지가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중에 대표가, 대장이 회개하고 그렇게 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나왔던 거를 제가 이제 읽어본 기억이 있는데, 복음이라는 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게 이게 보편적 상황에서 이룰 수 없는 이 엄청난 일들을 해내는데,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분들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그때 당시. 자, 보세요. 죄와 사망에 잡혀있는 모든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으로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왜?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갈 수 없어요?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지나간 역사인데, 그러면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그렇게 많이 듣고 많이 묵상한들 지금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깊이와 복음을 통해 주시는 은혜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주셨던 이 사건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다가오게 되면 미래에 일어날 이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우리 삶 속에 현실적으로 주어지는 것들은 응답으로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복의 정점에서 용사의 포로도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다. 용사의 포로로 잡혀가도, 그리고 그렇게 두려운 자가 다 빼앗아간 그것도 누가 건져낼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건져낼 것이다. 포로와 약탈물을 빼앗아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결국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셔서 백성을 건져내 주실 것이다. 이제 정점으로 갑니다. 정점으로. 이렇게 하시는 결정적인 이유는 너를 대적하고,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실 것. 자, 현실과 미래가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어디까지 가기 위해서? 메시아의 언약까지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은 반드시 이 시대에 이루어져야만 했다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역사하시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은 회복의 정점에서 대적들에게는 어떻게 하겠냐?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바벨론에게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게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좀 살펴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벨사살 왕이 사실은 실제로 왕은 아니었거든요. 그 위에 왕이 있는데 가 있는 동안에 이 통치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내전들이 많이 일어났는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그 권력 투쟁의 과정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기가 막힌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자, 결국 뭐냐?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라. 바벨론은 비참한 결과를 예상치 못하는 가운데 비극적 최후를 맞이하게 될 거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계속 얘기했는데 바벨론은 망한다, 망하지 않는다? 망한다. 왜? 바벨론의 모든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믿음이 또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라. 왜? 선민의 구원을 위해서. 결국 모든 육체가 내가 구원자요 구속자요
전능자인 줄 알리라. 이게 비밀인 거죠. 모든 사람이 여호와의 실체를 알게 될 것이다. 결국 그가 구원하는 자들은 믿고 섬기는 백성에게 주어질 것이다. 와,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회복의 정점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요 구속자요 전능자임을 믿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또다시 이 상황을 극복하게 하여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세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세요. 주님을 믿게 하여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이 모든 상황들을 주어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것은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 것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영적 공격의 세력에서 이제 일어나야 될 때라는 겁니다. 오늘 이 밤이 그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준비할 때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것은 이 회복의 정점에서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정점에서 관계의 반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의 반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회복의 정점에서 약속이 응답으로 이어져 가게 주옵소서. 그동안 수도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회복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모든 상황들 한번 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는데요. 어떻게 정리를 해보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회복의 정점에 서 있나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내가 여기에서 어떤 반전의 관계가 일어나야 되는지, 내가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될 약속은 또 무엇인지,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게 무엇인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쩌면 이 밤에 놀라운 주의 응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